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이 지나서 이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고 불의 혀와 같이 확 임하죠.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되죠. 그리고 두려워서 떠는 자가 담대해서 밖으로 확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셔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한다 하면서도 내 주권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성도의 삶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 주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이때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역사는 싹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마지막, 어찌 보니까 5주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쓰임받는 가정. 따라서 쓰임받는 가정. 여러분 쓰임받는 가정 되셔야 돼요. 잘 쓰임받는, 대충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잘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쓰임받는 가정은 둘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희생, 섬김. 다시 희생, 섬김.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효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부모는 희생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를 않아요. 이 시대의 문제,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을 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섬기냐, 왜 그렇게 희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피가 거기에 섞어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 자식이다. 내 피예요, 내 피. 여러분 다른 자녀들에게 그렇게 희생을 해요? 안 하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운데서 혈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혈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만 하나님은 생명이 잉태되어서 탄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잉태돼서 탄생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못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이 자녀를 잘 키우잖아요. 키워요. 이것이 둘이거든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잘 키워야 돼요. 잘 먹여야죠. 지금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자기들은 못 먹어도 뭐 분유로부터 해서 프리미엄으로부터 와가지고요,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하여간 고가 상품을 다 쓰더라고요. 애기 태어나서 자기는 비메이크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아주 좋아요. 내가 장사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는 우리 지휘자님 그렇죠? 네, 자녀를 위해서는 막 써요. 아버지들은 그렇게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엄마들이 막 팍팍 써요. 아버지들 왜 그냥 돈 벌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그 힘들게 번 돈을 그냥 팍팍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는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문제는 그거예요. 키도 크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체력이 이 시대에 얘들은 좀 약하잖아요. 체력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북의 젊은이들하고 한국의 젊은이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그러면은 누가 이겨? 이북 사람들이 이긴대요. 그거는 깡밖에 없대요. 키는 그냥 1m 50 뭐 몇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막 키가 막 1m 70 뭐 80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0년이나 거의 이렇게 같이 사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분이 노예야. 신분이 비로 먹었어. 조선 왕조 때 사대부 집안 양반은 괜찮아. 근데 노비들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레이 지파에 있는 한 남자가 레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기가 났어. 남자예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남자가 나면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라. 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거예요. 여아는 살려두지만 왜 그런가? 너무 노예들이 남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법은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런 환경이 이르렀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남자아이예요. 그럼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안 던지면은 아주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 가족이. 그럴 때 가족의 일을 한다고 하면 벌이라고 하겠어요? 숨기라고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숨긴 것 같죠. 그런데 법이 딱 정해지면은요,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자녀 딱 낳고 나면요 다 잘생겼어요. 그죠? 다 예쁘게 보이고요. 이 녀석이 앞으로 커서 꼭 대통령 될 것만 같고요.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숨겼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다. 왜 숨길 수 없느냐? 간단하죠. 울음소리가 달라졌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 그러면 신고를 할 거 아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족은 심한 벌을 받게 되겠죠. 왜? 국가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이렇게 3개월 동안 정을 안 붙이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의논도 했을 것이고, 이 국리 저 국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다 했잖아요. 이것은 이들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같으면 여보 이리 줘. 그리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올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 때문에 얘는 죽는 것은 그냥 틀림없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지금 화를 당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어때요? 역청을 이렇게 바르고 나무 진을 잘 발라가지고 흐스는데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놓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다. 그렇게 다 의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러죠. 갈대 상자나 더 나가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나 똑같다. 배하고 방주하고 다른 점 뭘까요? 키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키가. 그러니까 방주, 노아 방주 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 방향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떠만 있는 거야.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키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갈대상자, 그것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이때부터 아닌 거야. 우리는 이 방주나 갈대상자를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넣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는 순간 손 딱 들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왜 망가지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부모가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키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계속 자기가 갖고 내가 먼저 살아가는 그 삶의 저기가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만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누구께? 갈대상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도 안 와요. 염려, 근심, 걱정도 안 와요. 이 레이, 이 집안,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울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누가 신고할까봐, 어찌 될까봐 힘쓰고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손 딱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해놓고 또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부모, 주권이 주께 있다. 이 세상은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우리 태적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니 잘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3개월 손 들었어요. 저는요, 이 시대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요, 한 3년 안에라도 손 들면 괜찮아요. 3년. 근데 3년? 아니 7년. 그래도 그 손에서 7년 동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잘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신경을 쓰고 내가 키를 자꾸 막 움직여야 되겠다. 그 정도의 갈대상자에 넣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12살 때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런데 그때
때도 갈대 상자에 넣지를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냐요. 그리고 대학 졸업에도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큰 자식을 향하여서 잔소리가 많아진다. 따라서 잔소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잔소리가 기질이에요. 기질이라고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어머니, 아버지, 누이 전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낸 게 뭐예요? 갈대 상자에 넣자. 그리고 그 운명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 성가정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성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논하고 의논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 가정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 주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법이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이 가정이 해야 될 일은 생명 보존,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바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으로 생명으로만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쓰고 이 자녀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찌 생각하는 것인가? 주께 딱 드려지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써요. 그런데 주님께 드려지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뭐하라 막 잔소리하면서 야 내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를 위한 건 뭐야?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한 목숨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교육시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늘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는 또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동하고 조금 크면은 위인전이야. 뭐였어요? 위인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돌림 노래 중에서 하나가 될 터이다 될 터이다 장관이 될 터이다 옳지 옳지 너는 장관이 되어라 될 터이다 될 터이다 의사가 될 터이다 옳지 옳지 너는 의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흔히들 말할 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가문. 여러분 자신이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새로운 가문을 만드시는데 명문가를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은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더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계속 주시하잖아요. 관심 갖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요. 주님께 드려졌으니까 그냥 이제 주님 알아서 해요. 그러고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흔들려가는 모든 것 속에서 다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5절에 바로의 딸이 모여가지고 나일 강가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이로다. 아이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노예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로 바뀌어질 순간이에요? 바로 왕, 그 당시 왕의 딸, 공주의 자녀가 될 기회예요. 그리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대로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보면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다 알아. 여러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 건져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손에서 키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일강에 아기를 던진 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간수되어서 나일강에 던져진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일강과 같은 것이, 여러분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손에 맡기고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 자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가정. 여러분 자녀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넣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학원 여러 개 보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맛있는 거 잘 먹이면 될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3세까지는 최소한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교육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뭘 위해서? 자녀 더 잘 기르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기 낳고 그냥 직장 다 가버려요. 여기서 뭐가 망가져요? 인격이 망가져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 이 신뢰,
신뢰와 사랑이 엄마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나를 보살핀 사람이 바뀌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N번방같이 옛날에는 나쁜 짓 하면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지금 자기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을 찾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 그냥 막연하게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는 게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스마트폰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면 거의 다 포르노 봤다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남자 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착하고 순수한 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스마트폰에 대하여서 겨우 뭐예요?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그것밖에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스마트폰 다 알아요. 그 속에서 모든 것 다 있어요. 아세요? 왜 그쪽으로 갔을 것입니까? 내 중심이 어디인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 자녀를 어디 속에 집어넣는 것인가? 내 손에 집어넣으니까 된다? 할례 상자 속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잔소리 해보세요. 자녀들은 스트레스 쌓여요. 노엽게 돼요. 분노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스려야 돼요. 뭘로 다스려요? 사탕으로 다스리죠. 단 음식으로. 그러니까 살찌죠. 문제가 되죠. 내 자녀 갈래 상자 속에 넣으면은 오늘 바로 왕의 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노예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다 큰 자식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어떻게 전화하다가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열내고, 그러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30이든지 40이든지 20이든지 지금이라도 갈대 상자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 보내야 돼.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손에서 핸들링 한 것이 오늘의 결과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못 보면 안 될 그런 꼴을 보려고 그러는지. 결국에 그 누이 바로 딸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그 엄마의 손에, 그죠?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지.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키울 때 너는 히브리이냐? 이 교육이잖아요.
소속.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소속이에요. 우리 육체적으로만 키 크면 됩니까? 잘생기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성형수술만 막 하는데, 머리 좋은 의사들이 다 성형수술하는 성형외과 의사만 되는데, 메인 파트, 내과, 외과 이런 곳은 안 가는데, 그런 자녀로 만드는 것이 옳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라를 위하여서, 환자들을 위하여서 사는 게 아니라 돈 버는데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공부 잘한 사람들이 거기 가잖아요. 외과, 내과 안 가잖아요. 힘들다고, 야간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존재하는 거, 있게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거, 건강하게 살게 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뭐 하고 올 거냐? 하나님이 계획 다 세워서 보냈는데 부모들이 망가뜨려요.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은 사망입니다. 그죠? 건져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갈대 상자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맡겨지는 것이죠. 영성이 살아있고 감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영성이 망가지고 감성이 문제가 생기는데 머리만 좋아. 이게 이 시대의 자녀들이에요. 너무 영특해. 머리 싹싹 돌아가. 그게 되지 아니하면은 부모의 희생이 아무리 있어도 부모의 섬김이 있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외로워요. 더군다나 병들면은요 더 외로워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도 못 쳐요. 언제 오려나 하고만 있어요. 눈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정말로 그게 원합니까? 여러분도 정말로 그걸 원합니까? 혈연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 이후의 잘못을 통하여서 살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순종적인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죠. 주님 주권에 내 자녀를 맡기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본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의 아픔은 오로지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안 보입니까? 잘난 것 같습니까? 돈 잘 번 것 같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손 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모세 집안은 3개월 지나니까 손 든 거예요.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자녀가 몇 살 되면 손 들 것입니까? 3살 때입니까? 7살 때입니까? 12살 때입니까? 아니 20살? 언제까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둘 다 죽었잖아요. 부부예요. 영성이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 영성이 있습니까? 영성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내 자녀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서도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자녀 밥 3끼 잘 먹도록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가 주님의 손에서 멋있게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알렉산더에서 오는 쿠레네 시몬이 그것을 대신 쳤잖아요. 억지로라도 쳤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는요, 어디냐? 바로 알렉산더, 루포,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에 훌륭한 두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 자녀 이름이에요. 오늘이요,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지금 바뀌면 돼요. 갈대 상자에 넣으세요. 주님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부르짖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손을 아직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쓰임 받는 모세, 어느 집안에서? 무명의 집안이었어요. 노예 집안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내 자식 되어지도록 내 가슴에 넣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성령님이여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